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영원이라는 단어? 그냥 끝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만약 이 단어 속에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저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원하면 그냥 끝없이 쭉 이어지는 시간, 이걸 떠올리잖아요. 그쵸? 근데요,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그 언어, 히브리어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아마 구약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느낌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 근데 정말 성경을 쓴 사람들도 딱 이런 의미로만 영원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글쎄요. 자, 바로 이 지점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거 잠깐만 옆에 내려놓고 히브리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 그건 바로 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번역해서 읽는 거의 모든 단어가 사실은 바로 이 올람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요. 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없는 시간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주 먼 옛날을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오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랄까 카멜레온 같은 단어예요.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확확 바뀝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실제 성경에서는 이 올람이 어떻게 쓰였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몇 가지 구절만 딱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네피림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고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올람입니다. 이게 영원히 명성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아주 먼 과거.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기 또 아주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어요. 종에 대한 율법인데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올람이 종신토록,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생을 의미해요. 물론 긴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잖아요. 명확하게 한정된 기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예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올람의 두 가지 얼굴이 확 들어옵니다. 왼쪽을 보세요. 출애굽기 21장에서처럼 한 사람의 평생, 그러니까 명확히 끝이 있는 유한한 기간을 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시편 90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데 이때도 똑같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와,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은 단어 하나가 문맥에 따라서 유한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무한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 바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성경이 영원한 언약이니 영원한 율법이니 하고 말할 때 이때 쓰인 올람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끝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론의 제사장 직분, 다윗의 왕국, 이런 약속들이 전부 올람, 즉 영원하다고 묘사돼요. 그리고 이 약속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공동체, 특정한 시대,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올람 동안 지속되도록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문자 그대로 끝도 없이 영원한 거였다면 왜 성경은 나중에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 올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뭔가 이상하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올람이 그냥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걸 넘어서 무언가 더 큰 그림을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들은요, 사실 특정한 올람, 즉 하나의 시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전체의 목적은 뭐였냐? 바로 앞으로 오실 더 완전한 실체, 즉 약속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를 하나의 종착역으로 이끌어 갑니다. 올람이 진정으로 가리키고 있던 그 궁극적인 실체,
바로 영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로요. 그렇다면 이 모든 올람들이 가리키고 있던 최종 목적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분석의 바탕이 되는 자료에서는 바로 이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구약의 모든 한정된 올람들, 율법의 시대, 제사장의 시대, 왕국의 시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참된 영생이신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거대한 이정표였다는 겁니다. 언어적인 증거가 신학적인 결론과 딱 만나는 지점이죠. 맞습니다. 진짜로 무한하고 끝이 없는 올람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구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영원한 약속들은 바로 이 한 분 안에서 비로소 그 완전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영원히라는 단어를 만나면 무엇이 보이실까요? 아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냥 끝없이라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건 한 시대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을 말하는 걸까? 혹시 이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 아닐까? 하고 질문하게 되실 거예요. 단어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이야기가 보인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